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귀한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의 뜰에 사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때로 신앙이 우리의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는데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좀처럼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늘 우리 일상에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또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의 그 효력과 효능감을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도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직접 우리 깊은 곳으로 영접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겉돌 뿐이에요. 잠깐 내 의식을 스쳐 지나가는 그저 문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져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기자는 주의 뜰에 사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뜰에 산다는 것이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그 경로 속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이 다 제거됐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심령 속에 있잖아요. 이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어디 다른 상황이나 다른 장소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겠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런 고백으로 시편 65편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예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생각이 나타날 때 그 생각의 근원, 우리의 감정이 나타날 때 그 감정의 근원,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날 때 그 뿌리,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망할 때 그 뿌리, 그 바탕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질서가 잡히고 바른 방향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로 격동을 일으킬 때 우리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 아무리 큰 감정의 격동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파괴적인 삶으로 이끌지 못해요. 잠깐은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은 고요로 또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늘 모시는 일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저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그저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유익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찬양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놓는 일종의 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찬양에 힘입어서 그 찬양에 내가 내 몸을 싣고 내 영혼을 실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종의 다리처럼 내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말 그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행위예요.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이루고 또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문제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갖고 싶은 것 손에 얻고 또 당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너무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서는 안 돼요. 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유익입니까? 아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끊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지, 인생의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우리 삶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거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토로해야 되고 아픔도 다 맞아요. 맞지만 우리 중심에는 늘 이게 하나님을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한 방편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네. 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피하는 일이 된다? 그럼 차라리 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를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모든 목적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일의 결과가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서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친히 역사하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잘 보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이끌고 가실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희망의 원천이기도 해요. 당장 내 눈앞에 보기에는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직접 통제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 가지면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그저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이 나한테 낙담만 될 뿐이에요. 실망만 될 뿐이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역사,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또 수용할 줄 아는 마음, 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원하시는 일에 순복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자꾸 입술에서 되뇌어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6절 7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자연사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의지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와 또 신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태도가 뭐가 나오냐면, 무엇을 대하든 어떤 사물을 대하든 어떤 상황이 됐든 기본적으로 친절합니다. 친절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진짜예요. 영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뭘로 말할 수 있느냐? 모든 일과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친절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깡통을 보더라도 그냥 뻥 차버리는 데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워서 그냥 쓰레기통에 잘 넣고, 혹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는 길가에 누군가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모든 사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갖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게 그런 생활 속 친절함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난 얼마나 친절한지. 그렇죠? 사람이 원래 막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자람이 없고 충만하면요, 그때 좀 친절해져요. 사람들은 또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또 관용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실수하는 사람들을 쉽게 용서해줘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버린 상황이면 작은 일에도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지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친절함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일상에서 친절한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들에 핀 꽃, 이렇게 요즘은 덥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푸르른 녹음이 짙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에만 다 마음이 완전히 현혹되어서 그냥 어디 딴 세상 살고 있는 것처럼 정신이 싹 빠진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든지 여유를 가지고 친절하고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 생활을 이렇게 늘 되돌아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더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시는 것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주의 선하신 손으로 사로잡으셔서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잘 순복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으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때로 괴로운 일도 겪고 또 감정의 격동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똑바로 뜨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소원도 아뢰이고 또 중보의 기도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나도 가까이 모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신앙적으로 능력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면에서 늘 친절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인지 저희들 되돌아봅니다.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봉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와 늘 하나님 함께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려 주 앞에 모입니다. 주님께 하나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장하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 주님께서 덕스럽고